오해.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주님의 형상을 닮도록 나의 모난 부분을 깎으실 때 하나님은 그것을 사랑이라 부르셨지만 나는 그것을 고난이라 불렀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나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기에 낮은 마음과 넓은 마음을 갖게 하시려고 좁은 길로 인도하실 때 하나님은 그것을 은혜라 부르셨지만 나는 그것을 연단이라 불렀습니다. 사탄이 나와 하나님의 관계를 질투하여 나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려고 물질의 부요함과 세상의 즐거움 속에 있게 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시험이라 부르셨지만 나는 그것을 축복이라 불렀습니다. 이 세상의 기준과 이 세상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바라보았기에 나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한 채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고 잘못 받아들일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아버지의 계획하심과 뜻하심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하나님은 이해의 대상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이라는 것을 잊지 않게 하시고 항상 하나님과 시선 맞추기를 게을리하지 않게 하소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1. 말세에 인간의 영혼을 병들게 하는 세 개의 넓은 문이 있습니다. 첫째, 말세에 인간 영혼을 병들게 하는 첫 번째 넓은 문은 편리주의입니다.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지식과 문명의 발달이 사람을 아주 편리하게 해줍니다. 옛날에는 가마솥에 장작불을 지펴 밥을 했기 때문에 불을 조절하며 한참 기다려야 했지만 요즘은 전기밥솥에 쌀만 안 치고 예약해 놓으면 제때 밥이 자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더구나 인스턴트 식품이 발달해서 전자레인지에 몇 분만 돌리면 바로 먹을 수 있습니다. 또한 걸어서 며칠씩 걸리던 길을 자동차로 몇 분이면 갈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수작업으로 하루에 몇 개밖에 못 만들던 물건을 요즘은 기계로 쉽게 빠르게 대량 생산합니다. 그야말로 마지막 때는 육신 생활의 모든 것이 극도로 편리해진 시대입니다. 사람이 편리주의라고 하는 넓은 문으로 들어가서 그것이 몸에 한번 익숙해지게 되면 육신은 문명의 안락함에 안주하고 영혼은 점점 병들어가게 되어 결국 하나님을 멀리하게 됩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의 사람들은 육신이 좀 힘들고 불편하더라도 주님께서 걸어가신 길, 또한 신앙의 선조들이 걸어갔던 철로 역정의 길, 생명의 길, 진리의 문, 좁은 문으로 걸어가야 합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한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하나님은 편리주의에 길들어져 시련을 겪지 않고 이리저리 피해 다니는 나약한 사람을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특히 남이야 피해를 보든 말든 자기 이익만 챙기는 실리주의를 쫓는 사람들은 주님과 복음을 위해 희생할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마지막 때 환난이 오면 주님을 위해 희생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안락을 위해 주님을 배반한 가룟 유다와 같은 위험한 사람들로 그들은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들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둘째, 말세에 인간 영혼을 병들게 하는 두 번째 넓은 문은 상대주의입니다. 말세에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등 전반에서 들리는 공통된 목소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변해야 산다, 변하지 않으면 죽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변해야 할 것이 있고 변하면 절대 안 되는 절대적인 것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세상에는 변해야 할 것이 있고 절대 변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성장과 발전을 위해 변하는 것은 좋은 것이지만 절대 변하지 말아야 할 절대적인 것이 변하게 되면 그것은 변화가 아니라
변질이 되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다 변해도 진리가 변하면 안 됩니다. 세상이 다 변해도 복음이 변하면 안 됩니다. 진리가 변하면 거짓이 되고 복음이 변하면 이단이 됩니다. 신앙이 변하면 그것은 변화가 아니라 변질이며 타락입니다. 상대주의라고 하는 것은 모든 진리와 가치, 심지어 하나님과 성경 말씀까지도 다 상대적이라고 보는 인본주의 사상입니다. 하나님은 절대자이시며 진리는 절대적이기 때문에 인간이 상대화할 수 없는 대상입니다.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이신 절대자까지 상대화하게 되면 결국 인간은 근본을 떠나서 방향을 잃고 표류하게 됩니다. 대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을 창조하시니 그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땅을 지으시고 그것을 만드셨으며 그것을 견고하게 하시되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거주하게 그것을 지으셨나니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말세 인간 영혼을 병들게 하는 세 번째 넓은 문은 실리주의입니다.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말세에는 공산주의니 자본주의니 사회주의니 민주주의니 하는 이념을 버리고 세계 모든 나라와 개인이 하나같이 실리주의로 나갑니다. 여기에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실리주의가 발전하면 결국 극단적 이기주의로 가기 때문에 위험이 있습니다. 극단적 이기주의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개인과 집단의 이익만을 추구하기 때문에 이러한 사상은 말세의 인간의 욕망을 자극하는 심각한 집단 이기주의로 나타나게 됩니다. 기독교의 황금률에 해당하는 예수님의 가르침은 이기주의와 정반대인 이타주의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때 인류가 공통적으로 추구하는 극단적 실리주의는 예수님의 가르침과 상반될 뿐만 아니라 비성경적인 인본주의 사상이므로 이러한 세속의 흐름을 경계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너희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특별히 당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3장 22에서 24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많다 적다 직답하지 않으시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히틀러의 독재 정권에 맞서 싸우다 순교한 독일 신학자 본헤퍼 목사는 값싼 은혜가 교회의 치명적인 원수입니다. 우리는 오늘 값비싼 은혜를 위해 싸우고 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값싼 은혜를 주신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 없는 예수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초점을 십자가에 맞추셨습니다. 우리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지 않으면 우리는 너무 값싼 은혜, 값싼 축복, 너무 가볍고 얕은 곳에 머물게 됩니다. 그러면 주님을 깊이 만날 수가 없고 주님과 깊이 통할 수가 없습니다. 말세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얕은 곳에서 십자가 없는 예수를 찾고 고난 없는 은혜를 찾고 대가 없는 보상을 바라고 과정 없는 성공을 찾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극단적 편리주의와 실리주의에 길들어진 인본주의 사상이며 주님의 십자가를 내버리고 당장 눈앞에 있는 쉬운 성공과 현세적인 축복을 쫓아가게 하여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하는 사탄의 유혹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을 주실 때 책장을 넘기듯 기적적으로 하루아침에 뚝딱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징태양난의 홍해와 광야 사막의 목마름, 질병, 추위와 굶주림, 수많은 적들과의 피터지는 싸움, 철벽성 여리고와 죽음의 요단강을 건너 길고 긴 고난의 여정을 통과한 후에 비로소 가나안 땅을 주셨습니다. 가나안,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은 넓은 문이 아니라 지극히 좁은 문입니다. 제자들도 처음에 예수님을 따라갈 때 그들은 너무나 쉬운 기적을 바랐고 쉬운 축복을 바랐고 쉬운 출세를 바랐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주님을 따라가면서 그분의 가르침을 들을수록 전혀 그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이 듣고 싶어하는 달콤한 말씀을 하시지 않고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부자는 천국 가기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려우니라고 하시면서 항상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가르치셨습니다. 3.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좁은 문은 어떤 문입니까? 첫째, 이 세상 육신의 것들을 많이 포기하고 버려야 들어갈 수 있는 공간적으로 좁은 문입니다. 예수님 당시 예루살렘 성에는 커다란 성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문은 아침이면 열었다가 밤이 되면 닫아버립니다. 그래서 밤중에 늦게 들어오는 사람들은 성문으로 들어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큰 성문 옆에 따로 작은 문을 만들어 놓고 늦게 들어오는 사람들이 성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그 문이 너무 좁아서 사람들이 바늘기 문이라고 부를 정도로 좁은 문이었습니다. 바늘기 문은 말이나 나귀를 타고 들어올 수도 없고 짐을 가지고 들어올 수도 없었습니다. 또 문이 너무 낮고 폭이 좁아서 머리를 숙이고 몸을 움츠려야 들어올 수 있었기 때문에 교만한 사람도 들어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는 좁은 문은 세상의 것들을 다 버리고 오직 생명만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들어오는 문으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천국 문은 좁은 문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것들을 다 가지고는 들어갈 수 없는 아주 좁은 문입니다. 천국 문은 오직 구원받은 영혼만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천국 문으로 들어가려면 버려야 할 것들이 아주 많습니다. 교만도 버리고 욕심도 버리고 명예도 버리고 때로는 물질도 버려야 합니다. 예수님을 따라갔던 제자들도 많은 것을 버려두고 좁은 문으로 들어간 사람들입니다.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은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고 했고, 수가성 여인은 물동이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으며 세리 삭개오는 돈보따리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둘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좁은 문은 때를 놓치면 들어갈 수 없는 시간적으로 좁은 문입니다. 밤이 되면 예루살렘 성의 큰 문이 닫히고 그 다음에 더 늦은 시간이 되면 좁은 문도 닫혀버립니다. 정한 시간이 돼서 문이 한번 닫히면 열리지 않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아무도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해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천국문은 항상 열려있지 않습니다. 또한 한번 닫히면 아무도 열 자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앞에 천국문이 열려 있을 때 들어가야 합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할 수 있을 때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일할 수 없는 밤이 오기 때문입니다. 셋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좁은 문은 진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는 영적으로 좁은 문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그 대표적인 경우가 구약시대에는 노아 홍수 때 구원의 방주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이며, 또한 신약시대에는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도 구원받지 못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노아 홍수의 때와 같이 마지막 때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도 구원받지 못할 자가 많을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재림 때도 이와 같으리라. 예수님께서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해 천국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들어가려고 하는 자들까지도 가로막는 자들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맺은 말을 보겠습니다. 세상은 넓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넓은 세상을 주님의 제자들처럼 좁게 살 줄 알아야 합니다. 초대교회 기독교 역사가 유세비우스의 교회사에 기록된 12제자의 순교 일지를 보면 실제로 제자들이 주님의 말씀대로 최후의 순간까지 신앙을 지키며
좁은 문으로 들어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로마에 가서 전도하다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었습니다. 안드레는 그리스에 가서 전도하다 아가야 성에서 X자형 십자가에 줄로 매달려 죽임을 당했습니다. 야고보는 예루살렘에서 헤롯에게 칼로 목베임을 당했습니다. 요한은 에베소에서 전도하다가 끓는 기름가마에 던져졌지만 다시 튀어나오는 바람에 박해하는 사람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결국 그는 밤모섬에 귀양 보내졌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요한계시록을 기록했습니다. 빌립은 소아시아 부르기아에서 전도하다 기둥에 매달려 죽임당했습니다. 바돌로메는 아르메니아와 인도에 가서 전도하다가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임을 당했습니다. 도마는 인도에 가서 전도하다가 창에 맞아 죽었습니다. 마태는 이디오피아에 가서 전도하다 목베임을 당했습니다.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는 성전 꼭대기에서 떨어뜨려 죽임을 당했습니다. 가나안인 시몬은 애굽에서 전도하고 다시 유대에 돌아와 전도하다가 활에 맞아 죽었습니다. 야고보의 동생 유다는 페르시아에서 전도하다 활에 맞아 죽었습니다. 가롯 유다 대신 12제자의 반열에 오른 마띠아는 이디오피아에 가서 전도하다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의 신앙 모토로 종교 개혁을 일으킨 지 400년이 지난 지금 교회는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생명의 복음을 기복신앙과 물질주의로 세속화하여 다시 복음을 가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인간 이성의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주님의 제자들처럼 환난과 역경이 있을지라도 순교의 정신으로 끝까지 신앙을 지키며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가르치기만 하지 말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열매를 맺어야겠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우리가 예수님께 갈 때 풍성한 열매를 가지고 가야 할 줄 믿습니다. 제자 수양의 청지기의 삶, 교제 사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지기의 삶, 목차 1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2과 신실한 시간의 청지기, 3과 현명한 물질의 청지기, 4과 충성된 복음의 청지기. 부록에는 1. 제자 수양의 안내, 2. 수양의 사전 준비 사항, 3. 수양의 지침, 4. 조별 모임 인도 방법, 5. 조편성표, 6. 수양의 소감문 양식, 7. 수료증, 8. 일일 수양의 시간표. 인도자는 반드시 부록을 자세히 읽고 제자 수양의 운영 방법을 충분히 숙지한 후에 인도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